예,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3장 1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디도서 3장 3절도 보겠습니다. 우리 먼저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 다음에 디도서 3장 3절. 디도서 3장 3절. 함께 또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아멘. 이제 저희들이 이제 사문으로 넘어가는데 먼저 사문과 오문까지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문,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로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제5문, 그대는 이 모든 것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답. 절대로 지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정성으로 하나님과 나의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 우리가 지난번에 3문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건 그 내용이죠. 1문에서 하나님의 유일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가 복음에 있다고 그랬고요. 그러면 그 위로를 알려면 세 가지를 알아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 위로를 안다는 얘기가 사실은 들어가 보면 여기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 걸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죄인인 걸. 두 번째는 뭐였죠? 그럼 그런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방법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것을 알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안다. 이게 크리스찬의 전 삶인 거예요. 우리의 인식 속에 이 내용이 365일 24시간 순간순간 떠올라야 크리스찬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아예 시작부터 못하면 복음을 얘기할 수가 없게 된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을 잘 짚고 가야 되는 거죠. 그걸 얼렁뚱땅 넘어가면 크리스찬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은 죄를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아는 자들이 크리스찬인 거예요. 왜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면 복음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제 그 산문으로 가면 우리가 죄인인 것을 어떻게 압니까? 물었잖아요. 그럼 뭐라고 답했죠?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알게 됩니다. 그 율법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율법을 모르면 복음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들이 얼마나 율법을 경솔하게 가르쳤는지 몰라요. 그저 할 수 있는 목사님들의 얘기가 거기까지. 이제는 복음으로 구원받아,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끝. 그럼 이제 성도들이 율법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막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의 복음, 삶, 모든 것들에 있어서 이런 개념 자체가 없다. 이렇게 가면 큰일 난다. 근데 사실 기독교가 그렇게 가르쳐 온 게 사실이죠. 교회에서 보통 그렇게 아주 얄팍하게 율법을 함부로 가르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도 흐려졌고, 실제로 크리스찬들이 30년을 교회 다녀도 그리스도인이 결국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율법이란 말만 나오면 그냥 뭐라고 그럴까요? 그냥 헷갈리고 그냥
그게 그냥 짐으로 보이는 거죠. 예. 근데 하이델베르그 신앙고백서를 보면 우리가 율법으로 우리가 죄인인 걸 알았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 4번은 사무는 그것을 이제 풀어주고 있다. 근데 지난번에 우리가 그 율법 앞에 우리의 죄의 비참이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이유가 뭐죠? 왜 율법 앞에서 우리가 죄인인 걸 알죠? 율법은 하나님의 속성과 그의 그의 속성과 성품을 반영한 의미에서 율법은 불완전하게 요구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 수준에서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보는 순간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게 될 때,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준을 알게 될 때 그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저주스러운 위치에 있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죄를 얘기했고 죄의 비참을 다 설명했고 마지막에 중요한 부분이 이제 2개 남은 게 죄의 결과가 뭐냐? 죄책과 오염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죄라고 하는 건 2가지로 나타나는 거예요. 죄책과 오염. 죄책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질 때 죄인에게 너는 죄인이야, 너는 지옥 갈 인생이야, 너에게 이 형벌을 선고하노라. 선고하는 거예요. 선고. 그럼 선고하는 순간 그 사람은 사형을 선고하면 그 순간부터 뭐가 되죠? 사형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으로 잠깐 살고 있지만 지옥 갈 인생으로 찍혀져 있어요. 가는 거예요, 그냥. 왜 가는 거죠, 반드시? 지옥 갈 인생으로 누가 정죄를 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게 그래서 법적인 거예요. 죄책.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 반역했을 때 죄책과 오염이 다 있었다고요. 근데 아담이 언약의 대표였죠. 행위 언약의. 그래서 아담 안에서 인간으로 태어나는 순간 그 아기 속에 이미 태 속에서 그 아이는 죄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담의 뭐가 전가되기 때문이에요. 예, 언약의 머리 때문에 죄책이 그대로 돼갖고 하나님이 너는 사형수야 그러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지옥 갈 인생으로 예수님 안 믿으면 100년 남짓 살다가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미 선고를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이 죄책을 짊어지고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원죄라는 거예요. 원죄의 죄책이 있는 거야. 근데 죄책이 내가 이렇게 아담으로부터 전가되는 순간 내가 인간이 되는 어떤 순간 죄인인데 죄책이 전가되면 그 순간부터 누구하고 단절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요. 그러면 성령이 없고 하나님의 선한 것이 없고 부패만 나온다. 그래서 원죄가 또 뭐라고 그랬죠? 오염. 이거는 상태예요. 법적인 게 아니라 상태. 그래서 아이들이 가르쳐 주지 않아도 이제 조금씩 자라가잖아요. 그러면 안 알려줬는데도 뭐를 해요? 예. 좋은 말은 안 배워와요. 어린이집 가서. 딱 몇 달만 보내면 무슨 새끼야 이걸 딱 배워와요. 뜻도 몰라요. 그냥 따라해요. 그리고 미워하는 것도 그대로 해요. 안 해요? 여러분 그런 적 있으세요? 미워하는 거 가르치느냐고 고생해 본 적 있으세요? 그거 아니죠. 그냥 미움을 알아요. 그리고 이제 하라 오면 하엘이가 이제 질투할 거예요. 왜냐 우리 가은이가 저기 누구를 질투한 줄 아세요? 하엘이를 질투했거든. 그때 어릴 때 나엘이하고. 그거는 본성적이에요. 안 가르쳐줘도 그렇게 잘한다. 선한 것은 정말 공든탑 쌓듯이 그렇게 가르쳐야 하고 교회도 똑같죠. 신앙은 이렇게 말씀을 배우고 시간을 투자하고 삶 속에서 고뇌하면서 배워가는데 어느 순간인가 우리는 죄 짓는 거 보면 아주 순간적이에요. 그냥 막 올라와요. 참 신기해요. 그게 무슨 죄라고요? 원죄가 오염과 죄책으로. 그래서 중요한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데 구원이 바로 뭐와 뭐를 제거하는 거예요? 죄책과 오염이요.
그 여러분의 상태가 어디까지 온 거냐면 죄책은 단번에 완전히 없어졌어요. 그래서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염은 어떻게 돼요? 지배력은 죽었는데 여전히 여죄가 남아서 오염으로 따지면 아직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화는 단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죽여가는 거예요. 성화는 과정이고 칭의는 과정이면 큰일 나요.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죄책이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났다고요. 근데 오염은 남아있는데 매일매일 회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단번에 받은 용서를 그냥 받으면 안 되고 남은 여죄를 회개하는 모습과 그릇 속에 담아서 용서를 누려야 한다. 그러니까 뭐 죄져도 되지 이게 아니라 하루하루 잘못한 거는 아파하고 회개하면서 그 성화의 그릇 속에서 뭐를 확신하는 거예요? 이미 주신 용서를. 그러니까 칭의에 이미 받은 용서를 누리는 방법은 성화의 회개를 해가면서 누리는 거예요. 그게 거꾸로 되면 막 살자는 얘기가 되거든요. 용서는 받은 게 맞지만 용서받았다면 계속 회개하죠. 잘못하면. 그래서 죄책과 오염은 원죄적 의미에서 그리고 자범죄적 의미에서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이제 끝내면 되고요.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율법이라는 게 완전한 것을 요구함으로 엄중하게 요구함으로 율법 앞에서는 불신자나 신자나 죄인이 아닌 자로 나타날 가능성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는 그걸 깨달아야 돼요. 내가 죄의 지배를 받고 있다. 그럼 회심. 우리는 죄의 지배력이 죽었으니까 날마다 성경 읽다가 율법 앞에 우리를 비춰보고 예배 시간에 낭독하잖아요. 그걸 하면서 우리는 뭘 보는 거죠? 우리는 회심할 자들이 아니라 지배력이 죽었으나 남겨진 여죄가 내 안에 있구나. 그래서 오늘도 예배드리면서 여죄를 죽여야지. 그래서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죄인인 걸 알아야 되고, 좀 다르긴 해도 우리도 날마다 죄로부터 성화되기를 목말라 해야 된다. 이게 정상 크리스천이에요. 그러니까 불완전한 건 맞는데 불완전하다고 막 사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다. 용서 안에서 한 발 한 발 가는 그곳에 크리스찬의 기쁨과 감사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문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죄의 비참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문은 이 부분을 율법 앞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더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그런 문답이에요. 그래서 제목이 뭐였죠? 완전한 것을 요구하는 율법과 전적으로 타락하여 무능한 인간.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님이 깨닫게 하는 건 이거예요. 성령님이 말씀 들을 때 우리 안에 조명해 주실 때 보이는 게 이거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교회 나와도요, 성령님이 가슴을 비춰주지 않고 그에게 생명을 부여하지 않으면 이 말씀이 절대로 깨달아지지가 않아서 죄인인 걸 인정하지 않아요. 죄인인 걸 인정하더라도 누구의 수준에서 얘기할까요? 죄인인 걸 얘기하더라도 세상 도덕가들. 그러니까 율법이 뭔지를 알아서 거기서 하나님이 보이고 그 율법의 완전함 앞에 나를 보니까 아이고 나는 죽을 죄인이구나. 여기 도달하는 게 누구의 은혜라고요? 성령의 은혜예요. 회심은, 성화는 이 말씀과 성령이 그걸 보게 해서 일어나는 역사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도 불교처럼 얘기하면 안 돼요. 이슬람처럼 얘기해도 안 돼요. 힌두교처럼 얘기해도 안 돼요. 저 세상의 도덕가처럼 얘기하면 거긴 구원이 없어요. 어디서 얘기하는 율법을 알아야 돼요? 성경이 가르치는 율법, 그리고 거기서 계시되는 누구요? 하나님.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봤더니 내가 여기쯤 있구나. 그러니까 누구를 절대로 믿어야 된다? 누구를요?
예수님을. 여기까지 가는 건데 사실 좀 참담함이 있어요. 율법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아요. 단어만 알죠. 율법. 성경이 그걸 어떻게 가르쳐 주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그냥 세상의 도덕가들이에요. 세상의 도덕가들. 그러니까 율법을 또 얼마나 인간적인 수준에서 해석하면 자기가 또 지킬 수 있는 줄 알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율법을 바르게 인식해야 된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그 얘기 나오죠.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뭐 했다고 그랬죠? 시험했어요. 예수님 넘어뜨리려고. 근데 여기서 율법관이 누구의 율법관일까요? 율법사의 율법관이죠. 하나님의 말씀하신 율법이 아니라 왜곡한 율법.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넘어뜨리려고 물었다. 제가 오전에 그 얘기했죠. 질문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고요. 잘못된 질문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뭐 하려고 질문한 거예요? 시험하려고요. 잘못된 질문은 자기를 시험해요. 질문도 내 속에서 나오는 질문을 바른 질문인가 생각을 해야 돼요.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 말씀이 예수님이 답할 때 이걸 다 어떻게 답하시죠? 율법 중에 뭐가 크냐는 거예요. 그럼 이게 큰 게 있으면 큰 걸 지키면 의롭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율법사가 바리새인 뭐 이런 부류인데 율법 중에 자기가 제일 자신 있는 거를 그때 부자 청년처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 근데 율법은 얘야 그런 게 아니야. 율법은 그렇게 널널하게 너한테 요구하지 않아. 율법은 어떻게 요구한다고요? 완전하게요. 인간 수준으로 요구하지 않고 누구 수준으로 요구한다고요? 하나님 수준으로요. 달리 표현하면 10가지 계명 중에 크고 작은 게 없고요. 하나만 어기면 9개를 지킨 게 의미가 없어요. 왜죠? 완전한 걸 요구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10계명이 실천사항이 10개예요? 1000개예요? 10,000개예요? 10,000개가 넘을 수도 있어요. 율법 한 계명이 살인하지 말라는 게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에게 존중하라 이 말이니까 이렇게 힐끗 째려봐도 죄가 되고요. 업신여겨도 죄가 되고요. 불친절하게 대해도 죄가 되고요. 그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를 질투해도 죄가 되고요. 모함해도 죄가 되고요. 하여간 별의별 게 다 죄가 돼요. 왜? 존중하는 건 너무 무진장한 거니까요. 율법을 어긴다는 거는요. 내 자신 있는 거 몇 개를 한다는 게 아니라 그 많은 것 중에 하나라도 미치지 못하면 어긴 거라 이거예요. 숫자적으로 양적으로 지킬 수가 없어요. 질적으로는 어떻죠?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나는 도둑질한 적 없는데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마음속에 욕심을 가지면 도둑질한 거다. 사람을 미워하고 질투하면 이미 뭐 한 거라고요? 살인한 거다 그랬다고요. 왜? 살인을 왜 저질러요? 마음에 증오심 때문에 죽이잖아요. 우리가 솔직히 말하면 질투심 생기면 죽이고 싶어요? 안 죽이고 싶어요? 좋은 말로 순화시키면 저 사람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러잖아요. 저는 그랬는데 저는 맨날 일으키고 어떤 애 이러면은 제가 좀 우리 반에서 없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참 놀라운 게요. 나한테 잘못한 게 없어요, 걔가. 근데 저만 그랬을까요? 여러분은 어때요?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예요. 밖으로만 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밖으로만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여기가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가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어요. 이것이 율법관이 바르지 않으면 못 깨달아요. 누구의 수준에서
작은 것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아요. 하나님이니까. 그게 아주 작은 거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의 말씀을 어긴 건 선악과를 따먹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마라 이랬는데 선을 넘은 거는 누가 하나님처럼 된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율법은요, 엄중하게 선포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다 못 지킨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아직은요, 율법의 표대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지 지키는 게 아니에요, 다. 근데 우리에겐 뭐는 있어야 돼요? 불신자에게는 없고 우리에겐 있는 거, 용서 안에서 부족하지만 가고 있는 거. 이것은 실제잖아요. 생명이 없으면 못해요. 근데 불완전하니까 그걸 의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의가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완전한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불신자는 그걸 인정하니까 회심을 하는 거고, 성도들은 그걸 인정하니까 무슨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성화요. 용서 안에서 성화의 길을 걷게 해달라고 간절히 간구하는 거예요. 만일 주님이 우리에게 용서하지 않는다면 불완전한 걸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시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건 비천한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저는요, 솔직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사랑이란 말을 함부로 자주 안 해요. 사랑이란 말을 막 남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랑이 저는 너무 무거워요. 사랑을 완전히 못하는 걸 아니까요. 그래서 설교하려면 사랑 얘기해야 되고 기도할 때도 하지만 막 그렇게 남발하지 않아요. 함부로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는 소리 못해요, 저는. 왜? 대단한 사랑을 못해요. 왜? 사랑은, 하나님이 요구하는 사랑은 저의 수준의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간혹 겸손하게 얘기하죠. 그나마 주님이 저 같은 놈을 불러주셔서 주님이 주신 것으로 조금 사랑하고 삽니다. 근데 너무 부끄럽습니다. 항상 부끄럽습니다. 뭐 성도들 봐도 부끄럽고 제 가족들 봐도, 가족조차도 사랑을 못하니까 다. 가족들을 봐도요, 사랑을 그렇게 많이 못해요. 마음은 원이로되 사랑하는 방법도 잘 모르고, 어쩔 때는 사랑한다고 그러는 게 또 더 괴롭히기도 하고. 사랑이라는 게 똑바로 해야지 사랑이지, 잘못된 사랑은 고문이에요, 또. 제가 전에 그 얘기한 적 있죠. 사랑은 상대방 중심적이어야지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 하는 건 내 욕구를 채우는 거라고요. 우리가 가끔은 누구를 위로할 때 이렇게 막 뿌듯함을 느끼니까 꼭 위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찾아가서. 위로 받아라, 오늘도. 근데 그 사람은 지금 위로받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도 나의 욕구를 채우려고 또 계속 위로합니다. 그 사람은 뭐예요? 그게 고문이에요. 위로도 사랑도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하면 안 되고요. 그 사람에게 충족된 방식을 찾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전에 그 동화 아시죠? 까마귀, 뭡니까? 저기 부리가 긴 짐승하고 여우죠, 여우. 여우와 두루미. 그죠? 두루미가 찾아갔는데 접시 넓적한 데다가 그냥 스프를 주니까 얘가 부리로 그걸 어떻게 퍼먹어요? 아이고, 맛은 있는 걸 해놨는데 넌 나를 참 배려를 안 한다. 그래서 복수하잖아요. 여우를 불러다가 구멍이 조그만 호리병에다가 맛있는 거 가득 넣어서 주니까 그 주둥이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고문이 되는 거예요. 무례가 되는 거예요. 사실 사랑은요, 정말 많이 이성적인 사람이 사랑하는 거예요. 가슴이 뜨겁지만 몸은 아이스처럼 냉철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성은, 생각은. 그래야지 이게 맞아요. 가슴에 뜨거운 거를 많이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한테 이게 폐가 될까, 득이 될까? 저 사람한테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 저렇게. 아니면 기다려주는 게 좋을까? 지금이라도 좀 급하지만 빨리 나가서 뭘 하는 게 좋을까? 이성, 판단력. 그거는 뭐냐? 상대방을 향한 배려. 그래서 내 사랑이 자기 만족하고자 하는 사랑,
막 내가 의의를 느끼는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어떤 말, 행동, 감정. 그래서 사랑이 쉬워요, 어려워요? 그럼 어렵다고요. 그래서 남편들이 사랑하려고 달려들었다 욕을 먹는 거예요. 참 눈치도 없고 코치도 없고 참 센스가 없네요 그러잖아요. 그럼 뭔 소린지 몰라요. 아유 참 잘해주려고 그래도 문제네. 가만히 돌아보면 내 좋은 식으로 해버린 거예요. 뭔가를. 근데 사랑은요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 잘못하면 욕 먹습니다. 사랑하려고 달려들었다가 무진장 욕 먹어요. 그러니까 사랑도 지혜로워야 돼요.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어려워요.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완벽하게 그 요구를 이룰 수가 사실은 있다 없다? 없으니까 우리는 율법을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용서받았기 때문에 성화 속에서 한 발 한 발 가는 과정 속에 있으나 겸손하게 율법을 지켜야 한다. 어떻게 해요? 겸손한 마음으로. 여전히 죄인인 것을 잊으면 안 되고요. 대단한 것을 했어도 여전히 율법의 완전한 요구를 어느 순간에도 우리는 채운 적이 없어요. 그래서 1번은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누가복음 10장 27절의 본문을 통해서 율법이 무엇을 요구하고 어떤 수준에서 요구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 잘못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정답을 가르쳐 주셨는데 율법을 어떻게 봐야 된다고요? 율법이 무엇을 요구하고 어떤 수준에서 요구하는지 율법을 이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우리가 죄인인 걸 안다. 그래서 무엇을 붙든다? 복음을 붙든다. 그리고 이 구절들은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8절에 나타난 율법의 골자와 맥을 같이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뭐 받을 거라고 그랬죠? 저주를 받을 것이다. 예수님이 정답이에요. 어떤 게 더 크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답하셨어요?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생각만 해도 안 돼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지적으로 깨달아만 해도 안 돼요. 가슴에서 깨닫고 그것에 대한 인식한 것만큼이나 뭐까지 완벽해야 될까요? 행동까지도. 동기도 행동도. 그러니까 이거에 미치지 못하면 일단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중요한 거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일단 거기에 미치지 못하면 뭐가 있을 거라고 그랬어요? 저주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 회개한 거예요. 주님 저와 같은 죄인,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 용서해 주옵소서.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맞죠? 남보다 많이 지킨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불완전한 건 똑같이 지옥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대단한 도덕가도 예수 안 믿는 이상 천국에 갈 길이 없어요. 이게 얼마나 세상에서 힘든 일입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잘 사는데, 저 사람보다 착한데 아무 소용 없다니까요. 다 똑같은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선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예수께서 설명해 주셨어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율법이 요구하는 수준을 가르치려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뭐를 가르치시려고 했다고요? 율법이 요구하는 수준이요.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율법이 인간에게 사랑과 순종을 요구하는 수준에 관한 것이며 율법의 완전하고 엄중한 요구 앞에 선 인간의 상태가 어떠해야 하는 것. 그러니까 율법이 어떠해야 하는 것도 깨달아야 되지만 그 율법이 요구할 때 그 요구를 받는 우리가 어떤 존재냐.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뭐 배워요? 인간의 본성의 몇 중 상태요? 4중 상태. 첫 번째 상태, 죄가 없던 상태. 지킬 수 있었죠. 지켜야 했죠. 두 번째 상태가 뭐예요? 타락한 상태. 지킬 수가 없어요.
예수 믿고 거듭난 상태는 어때요? 조금은 지키는데 아직도 다 지키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상태는 뭐예요? 천국 가면 율법을 어길 수가 없어요. 너무 완전해져서.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상태를 파악을 못하면 큰일 나죠. 내가 지금 엉망인데 천국 상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게 바리새인들 아니에요? 지들의 의로 구원받을 수 있다. 안 되죠. 여기서는 죄를 안 지을래야 안 지을 수가 없는 상태라고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의 의미. 참 이게 쉽죠. 마음을 다하여 순종하라고 그랬거든요.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순종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마음을 다하여라는 말, 뒤에 따라오는 말들은요, 안으로나 밖으로나 그 마음이 완전한 상태에서 지켜야 한다. 근데 우리는 그런 상태가 없어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용서를 구해야 돼요. 이 말씀이 나올 때마다 용서의 의지에서 성화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선행을 할 때마다 겸손히 불완전하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의 의미는 성경을 통해 자신을 알려주신 대로 하나님을 창조주요 구속자로 알고 그분과 바른 관계 안에서 그의 영광과 사랑에 응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의 창조와 구속사역 안에서 알려진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으로 알려지셨죠? 무한하시고 선하시고 거룩하시니까 그분의 피조물로서 그런 분을 대하는 데 있어서 조금의 부족함도 없이 그분을 합당하게 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창조와 구속 안에서 계시된 하나님께서는 신성한 영광과 빛을 가지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이렇게 유일하고 위대하고 하나님을 합당한 태도로 관계하며 그에게서 바라는 영광과 빛을 우러러 높이고 사모하고 즐거워하고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완전하든지 안 완전하든지 하나님은 여전히 이런 하나님일까요? 아닐까요? 하나님은 여전히 이런 하나님이라고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믿는 우리조차도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직도 그렇게 못 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의 피공로로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 참 감지덕지하다.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 받은 은혜가 황송하지 않으면 그걸 뭐라고 부를까요? 만약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걸 배은망덕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다음번에 출애굽기 주제가 배은망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거 금방 홍해를 갈라서 구속을 시켜주니까 그 조금 가다가 목마르다고 또 난리가 난 거예요. 그 난리라는 게 참 작은 것들이 나요. 보면 어때요? 난리라는 게 커서 날까요? 진짜 말도 안 되는 것 때문에 난리가 날까요? 가정에도 왜 가끔 난리 날 때가 있고 교회들 보면 또 교회가 난리가 날 때가 다 들어보면 별것도 아닌 것들이에요. 받은 은혜는 엄청난데 별것도 아닌 것 때문에 난리가 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람이 그렇게 배은망덕해요. 받은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의 성품과 영광에 어긋난 생각과 행위가 없도록 하며 이런 것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여 하나님을 불쾌하게 만들지 않는 태도를 가요. 여러분, 우리 이런 적 없나요? 아이고, 하나님 이러면 내가 어떻게 믿는데? 아이고, 하나님이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이게 가능해?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하나님은 원래 이런 하나님이고 우리가 이상한 거지 그분은 달라진 적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아무리 삶이 저 땅끝을 기어도요, 저는 개와 같고 저는 짐승 같고 벌레 같아도 하나님은 지금도 저에게 완전하신 하나님. 이게 신앙인데
이상하게 교회에서 이상하게 가르쳤는지 하나님을 자기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이것밖에 못 사는데 무슨 뭐 그런 거를 지키고 살아야 돼. 그 청년 2부가 위험한 거예요. 1부는 순수해요. 학교 다니는 학생들. 2부는 직장에서 닳고 다른 직장인들. 그 청년 2부가 1부를 이렇게 위로할 때 하는 얘기, 야, 인생 다 그런 거니까 주일날 못 치는 건 너무 괴로워하지 마. 다 그런 거야. 나도 처음엔 괴로웠는데 이제는 그냥 포기하고 살아. 근데 살아보니까 인생이 다 그런 거 같아. 아니, 누가 하나님이 그런 걸 허락한 적이 있어요? 100번을 빠져도 지가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그래야지. 기준을 흐트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 하나님이고 율법도 그 율법이 요구되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감사해요? 용서해 주시니 우리 같은 존재가 율법을 지킨다고 달려드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죠.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을 우리 수준으로 끌어내리지 마시고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100번이라도 얘기하고 그리고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100번이라도 다짐하는 게 정답이다. 물론 완벽하게 못 살지만. 이게 지금 우리가 웃으면서 하지만 얼마나 힘든 문제인지 몰라요. 지금 많은 교회들 속에서 이렇게 가르침을 받고 있어요. 우리 수준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마음은 인간 존재의 뭐라고 그랬죠? 중심이에요. 그래서 마음은 인간 존재의 중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뜻이 뭐겠어요? 하나님을 우리의 뭐에 두라는 얘기예요? 중심이요. 우리 중심에 하나님을 둔다는 건 우리의 모든 삶의 가치가 누구를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그게 우리가 마음을 뭐하여? 다하여. 그래서 이것이 일상이 돼야 됩니다. 특별한 때 하는 게 아니고요. 학생들은 공부하면서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직장에서 일하면서 가정에서 아이들 돌볼 때 언제나 하나님이 나의 중심인가? 내가 내 뜻대로 하고 있는가? 하나님 뜻대로 하는가? 아이들을 혼낼 때도 이게 내 그냥 분풀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훈육하는 것인가? 직장인들은 거기 가서도 이게 아무리 먹고 살 일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인가? 어려워도 하지 말아야 될 일인가? 이런 거를 의식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누구를 중심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게 뭐냐면 너희가 마음을 다하여.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제 거듭났기 때문에 이걸 하거든요. 근데 또 완전하지는 못하니까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을 계속 훈련해야 돼요. 훈련해야 돼요. 아무리 대단해도 이 땅에서 완전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인간 존재의 중심인 그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런 게 율법의 정신이다. 이 얘기로 따지면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인간에게 속한 모든 것을 다하여. 그래서 이 얘기가 중요하죠. 마음을 다한다는 건 표리가 어떻게 돼간다는 거예요? 일치되어 간다. 죄가 뭐인 거죠? 표리가 부동하다. 근데 우리는 아까 얘기했듯이 완전하게 일치된 삶을 살 수가 없으니까 용서받고 또 성화의 은혜를 받아서 할 수만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안에 있는 게 밖으로 나타나도록 노력하면서 한다. 완전할 수는 없어요. 그럼 성도가 애써서 훈련해야 되는 게 뭐죠? 마음과 행위가 일치하도록 자꾸 훈련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 훈련이에요. 그렇다고 예수님처럼 일치될 수는 여죄가 있으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일치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인간에게 속한 모든 것을 다하여. 그 교회도 똑같죠. 교회도 옳은 거를 얘기할 땐 힘들어요. 그 당연하지 않겠어요? 목사나 장로님이나 얼마나 힘들 것 같아요? 바른 얘기를 전해야 되니까. 근데 실제는 어떨까요? 바른 얘기를 전할 때 눈치도 보이고 또 그걸 얘기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사실 정으로 따지면 옳은 소리 못하죠. 근데 말씀에 기록된 대로 훈육할 땐 훈육하고
책망할 땐 책망하고 권징할 땐 권징하는 게 교회거든요. 근데 그게 목사건 장로님이건 다 힘든 거예요. 교회는 완벽한 일치를 간혹 보여주지 못할 수도 있어요. 왜? 그건 이 지상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럼 그게 당연한 게 아니라 그래서 목사님도 장로님도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또 인간의 생각을 했습니다. 용기를 내서 성도님들에게 정말 선한 거는 그런 장교를 내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갈등이 많은지 몰라요. 목사나. 그러면 또 인간이니까 부족하니까 마음을 다하여 우리가 가르친 대로 선포한 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 목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게 누구를 가장 위한 길일까요? 성도들을 위한 길이에요. 성도들이 말씀에 벗어난 걸 들으면 병나지 않겠어요? 바른 걸 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인간 목사로서는 힘든 거라고요. 그러니까 기도해 주셔야 돼요. 목사님도 장로님도 하나님 말씀대로 그리고 부족하기 때문에 다 일관될 수는 없어도 마음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목양할 수 있도록. 그럼 그 얘기는 뭐냐? 성경대로 할 수 있도록. 그게 개인에게도 적용되고 교회에도 적용되는 거예요. 또 성도님들 삶은 어때요? 배운 대로 회사 가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게 성도의 마땅한 바다. 그러나 겸손하게 해야 한다. 왜요?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완전한 표리의 일치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 율법의 요구를 다 지킬 수 있는가 하면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절대로란 말 붙였어요.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다고 또 불순종하면서 산다는 얘기예요? 그건 아니죠. 용서 안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은혜 받은 만큼 열심히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완전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개혁교회들도 이걸 아는 교회는 정말 경건하게 가지만 매우 뭐하죠? 겸손하죠. 겸손하게 가죠.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유일하심을 가르쳐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어떻게 하지 말라?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은 몇 분이셔요? 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는 절대적인 영광과 위엄과 선을 가지셔요. 그의 유일성이에요. 유일성이라는 게 단지 한 분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비교할 대상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가 말씀하신 거는 그가 말씀하신 것만 뭐 하죠? 그러면 절대적이에요. 예. 그러므로 그는 절대적인 영광과 위엄과 선을 가지셔요. 그와 비교할 대상이 없어요. 그를 향한 사랑도 절대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부모님 사랑, 자녀 사랑 다 하라고 했지만 이웃 사랑 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랑의 우선순위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부모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우상숭배되고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나조차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러므로 다른 대상에 대한 사랑과 구별해서 그래서 다른 이웃에 대한 사랑은 너처럼 너의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아끼는 것처럼 사랑해라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이렇게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사랑도 누구에 대한 사랑의 실현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 첫 번째 돌판이 먼저다. 둘째 돌판은 첫째 돌판의 또 다른 실천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절대로 교회는 인본주의가 되면 안 돼요. 무슨 주의가 돼야 될까요? 신본주의가 돼야 돼요. 하나님보다 다른 대상을 더 사랑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피조물의 영광으로 대체해서도 안 돼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은 그런 의미에서 예배와 경배, 찬양으로 표현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들을 넘어서서 모든 고난을 감수하고서라도 드려져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 때는 하나님 사랑이 뭐 이렇게 문제없이 가는 것 같지만 내가 어려워지거나 어떤 걸 잃거나 어떤 것이 대치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어려워지는 거야. 그래서 사실 우리는 타협을 많이 하죠, 이럴 때. 근데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요.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최우위에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근데 우리가 연약하니 그게 되게 어렵잖아요. 그 얘기예요. 절대로 완전하게 이게 되는 게 아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최고의 목적과 복락은 유일하시고 최고선이신 하나님과의 연합과 교제 안에서 그분과 바른 관계를 맺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영광의 빛을 받아 그에 합당하게 응답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답은 이렇게 고백하죠. 같이 읽도록 할게요. 시작.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면요. 우리는 불신 죄인이 아니에요. 그들의 상태가 될 수가 없어요. 죄의 지배력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거듭났고 용서받고 하나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까? 반대입니까? 그러면 당연히 지킬 수 있어야죠. 그러니까 지금 지키는 실제가 있어야죠. 이건 불신자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의를 지키라 그래서 나오신 거잖아요. 힘든데. 그런데 그게 맞는데 이걸 겸손히 가져가야 한다. 왜죠? 아무리 주의를 지키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실제가 있더라도 주님이 요구하시는 완전한 수준에서 지금 지키고 있는 것은 성도라 하더라도 아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걸 찬송해요. 누구의 용서가 우리와 함께 하므려? 그리스도의 용서가 나를 덮고 있음을. 그래서 불완전하지만 그 불완전한 것을 온전한 것처럼 주님이 받아주시고 계시고 그게 조금씩 자라고 있다. 이게 있는 게 누구죠? 거듭난 자들의 실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하고 달라야 되죠? 불신자하고. 근데 어떤 면에선 똑같다고 봐야 돼요? 절대로 완벽하게 지킬 수 없습니다. 불신자가 깨달으면 회심하고 성도가 깨달으면 성화의 은혜를 목말라 해요. 이 상태가 죽을 때까지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 우리는 이런 의미에서 율법을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이제 완전에 도달해요? 그날을 꿈꿔야 돼요. 소망해야 돼요. 그래서 죽는 거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할 수 있으면 빨리 가는 것도 좋아요. 이 땅에서 이제 고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살게 해주시면, 오래 살게 해주시면 그것도 복이고, 우리가 빨리 간다 해도 저주가 아닌 거죠. 중요한 건 누구 안에 있다는 게 복이에요? 그리스도예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 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율법의 의미를 알고 율법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어떻게 보게 하시는지, 또 우리가 그 율법 앞에 드러난 나의 정체를 통하여 복음과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겸손히 율법이 요구한 바를 일평생 쫓아가는지 크리스찬의 삶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전한 말씀들이 심령 깊은 곳에 깨달아지게 하시고 또 그것이 깊은 곳에 뿌리를 내려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며 사랑하며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겸손히 살아가는 삶의 기초가 되고 동력이 되고 생명의 씨앗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